솔로몬의 노래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시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내 손에서는 몰약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몰약이 문 손잡이 위에 떨어지는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병이 낫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오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섬김의 기회를 잃지 말랍니다. 섬김의 기회를 잃지 말라. 솔로몬의 노래 5장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다가 나태해져 가지고서 세상으로 빠져갖고 좌절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장면이에요. 불러일으키시는 소중한 장면이에요. 일단 우리가 좌절하거나 섬김의 기회를 잃고 나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그런데 참 기적적인 일은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있고 또 우리가 게을르고 나태해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시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에 모시고 지금 있어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이 본문 솔로몬의 노래 5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섬김회로 자꾸 부르짖고 계셔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시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초청에 믿음이 좀 쇠퇴해 있는 또 좌절하고 있는 섬김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이 여인의 초청에 왕이 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4장 6절에서는 이 여인은 주님을 동산 안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의 노래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죠. 날이 기울고 그랬어요.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다 그랬습니다. 신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예표입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응하셔요. 그래갖고 왕이신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5장 1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셔요.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여인의 초청에 즉시 응하신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미 동산에 와 계셔요. 동산에 이미 와서 계셔요. 그리스도인의 예표되는 이 여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동산 안에 와 계셨고, 동산 안에서 이미 몰약과 향로를 거두고 벌짓고 또 꿀과 더불어 드시고 포도주와 젖을 이제 마시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서 성령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딴청을 부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너무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라 이것이.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자기들 옆에 동행하시고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 두 제자가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반면하시느냐. 자, 누가복음 거기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요) 17절까지 봅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언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대화를 나눠주고 계시는데도 이 두 제자는 모르는 것이. 18절 보세요.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는다. 주님께서 다 알고 주관하고 계시는데도 이 두 제자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모르는 거라 이것이. 성경에 같이 주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동산에 들어오셔서 이 여인과 교제를 누리신 후에 무언가를 또 요구하고 계세요. 거기에 솔로몬 오늘의 본문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에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오 친구들아 먹어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히 드린 이 여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지런히 성장하고 열심히 섬김에 동참하라고 부지런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이, 이쯤 되면 되겠지. 내가 이제 이만큼 물질을 드렸으면 되겠지. 내가 이제 이만큼 섬겼으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새벽잔에 쌌으면 됐겠지. 어림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더 한 단계 높은 것을 요구하신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결코 포기하시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한번 응했다고 해서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이제 쉬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우리는 바울을
빌립보서 3장 14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실수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의 몸 안에 아예 넣어주셨어요. 아예 넣어주셨어요. 그냥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유익은 뭐냐 그래서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고난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도 가까이 다가오라 이것이.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 올리세요. 계속해서 불러 올리신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응할수록 우리도 친밀하게 부르시는데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시는데 그것이 뭐냐? 셋째 하늘 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훈련이라 이것이요. 겨우 한 단계 올랐었다고 해서 아 이제 끝났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이렇게 만족해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도 스케일이 컸고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죠.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웬만한 설교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건 아니에요. 우주의 규모를 깨달으라 이것이에요. 깊음의 바다의 규모를 깨달으라 이것이에요. 그 엄청난 스케일이 가진 그 우주의 규모를 깨달으라. 너희가 그 셋째 하늘로 깊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규모를 깨닫고 너희의 마음을 좀 스케일을 크게 갖고 원대한 너희가 소망을 갖고 나를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배우는데 많은 보석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어제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적금을 들어서 요즘은 웬만한 월급을 타가지고는 적금을 들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건봉급 타가지고는.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님의 고난과 동참을 잘하면 셋째 하늘에는 의리한 저택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것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경제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높여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귀찮다고 뒷걸음질하면 우리는 다 뺏기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 다시 본문 솔로몬의 노래 5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솔로몬 5장 2절의 하반절을 보시죠. 자, 여기서 봐요.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 음성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비록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믿음이 다소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내 육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나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셨어요. 성령으로 인쳐갖고 나의 몸을 갖다가 주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침례에 순종하는 분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라 이것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주님께서 나 대신 사시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꾸 나를 주장하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뭐를 자꾸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문제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회피하는 거라 이것이. 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갖다 부르고 계시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셔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 솔로몬의 노래 거기 1장 4절을 보세요. 1장 4절에. 1장 4절을 보세요. 나를 이끌어 주소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죠. 같이 2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랬습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말해요.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 성도들이 휴거를 말하는 것이. 이것조차도 한 단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휴거에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불러서 끌어올리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한 단계에 불과하시다고 그랬어요. 한 단계. 여러분들 오후 강의를 다음 주까지 잘 들으세요. 영혼에서 교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 거기 보시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농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농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놈 여우들이 들어와가지고 포도가 익을 때쯤 되면은 넝쿨거지를 하는 거야. 지다가 휘저어 놓고 포도알을 갖다가 전부 망쳐 놓는 것이에요. 요즘 철이 농촌에서는 메뚜기, 고라니, 사슴, 너구리 이런 것들이 내려와가지고서 덩굴거지를 하고 있어요. 고구마가 이제 알이 들기 시작하니까 막 파헤쳐 놓고 그랬어요. 참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농민들을 위해서는 적당하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을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 이게 총으로 쏴가지고. 새끼들만 하게 놓고 애미는 죽인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여우 새끼들을 부지런히 잡아야 돼요. 이 여우 새끼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라.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여우 새끼들. 탐욕의 여우, 사치의 여우, 그 다음에 지나친 세상 취미의 여우 새끼, 그 다음에 낭비벽의 여우,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로 여행 재미에만 푹 빠져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데 전혀 시간을 안 들이는 여러 가지 여우 새끼들을 부지런히 잡아내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 마음에 좀 찔린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걸 버리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서 솔로몬의 노래 5장 1절에서 비로소 어떤 그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서 5장 1절에서 비로소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시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이가 육신적으로 과연 정화시킬 것이 한두 가지냐 이것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화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순간마다 성화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한 단계 높은 것을 또 요구를 하셔요. 솔로몬은 2장 하반절에서 4절까지는요. 드디어 주님께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셔요.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셔요. 그 2절 봅니다. 2절의 중간부터 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그랬어요. 주님과 이 성도와의 극대극의 대화의 관계에 이게 지금 관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높은 결단을 촉구하세요. 이 5장 2절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에 동참하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은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고뇌에 찬 결단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진을 빼고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장면에 예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아가기를 꺼리고 있어요. 왜? 귀찮거든요. 고난에 동참하는 게 귀찮다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음성에까지는 그럭저럭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같이 믿음을 저버린 라오디케아 교회 같은 배교한 시대와 달리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거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좋다 이제 한 단계 더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고난이 따른다. 그래도 좋겠느냐? 그때부터는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별되는 것까지는 순종을 하는데 내가 나를 끝까지 따르면 이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 그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날에는 이거 뭐냐고 그냥 슬그머니 뒷걸음질한다 이것이요. 이것이 문제라 이것이요. 이것이 문제라 이것이.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 그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너도 나의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저는 옷도 벗었고 샤워도 했고 침대에 이미 누워있고 이미 이제 편안하게 쉬기 시작하는데 웬만하면 다음에 좀 부르시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솔로몬은 5장 4절에서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느냐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이랬어요. 그에게는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이렇게 고백한 말로 미뤄보건대 이 여인은 뭐냐? 섬김의 기회를 미루는 것이에요. 고난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거라 이것이. 그러나 이미 벌써 때가 늦은 거지. 이 마음을 품은 순간부터. 여러분들 시골에 옛날에 시집장 가들 때는요. 창호지가 돼 있어요. 창문들이 창호지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 유리를 안 돼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몰려가지고서 장난을 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막 뚫어가지고서 막 그냥 깔깔대고 웃고 들여다보고 그런다 이것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 이제 귀찮은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쏠렸는데 다음에 좀 부르시죠. 바로 이 장면이라 이것이. 5절에서 7절은 섬김의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경고예요. 섬김의 기회. 솔로몬의 5장 5절에 7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이랬어요. 내 손에서는 몰약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몰약이 문자비 위에 떨어지는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그랬어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변명하다가 꾸물거리다가 그만 지체하다가 뒤늦게 문을 열었지만 주님께서 이미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망설였기 때문에 그랬다. 겉옷고 벗었고 발도 씻었고 이제 사랑하는 일을 이제 즐기고 있는데 다음의 기회를 좀 연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을 가졌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누구에게 다 해당됩니다. 저한테 그냥 다음에 제가 하죠. 다음에 시키면 틀림없이 더 열심히 곱빼기를 하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탈만하고 다음 기회를 미루다가 복음을 전하는 건 물론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부득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꼭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 이제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기회는 안 주세요. 주님 한번 거둬가면 딴 사람한테 맡깁니다. 두 번 다시 안 주세요. 그 사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설립된 지 12년 됐어요. 여러 사람은 우리 교회 여러 사람들은 안 왔었죠. 그러나 저는 별걸 다 봤어요. 그러나 과연 제대로 섰는가? 아니에요. 전부 성장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없다 이것이. 온갖 핑계를 다 대다가 주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거둬가신 냉혹한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아주 무서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던가, 섬김의 기회를 주셨던가, 또 교사로서 가르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댄다 이것이.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출석하겠다든지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교회에서 맡기질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맡긴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안 맡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라 이것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종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순종한 사람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주님 계속적인 부르심에 누가 응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영적인 손실이에요. 너무나도 큰 손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은 세상적으로 분리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이 고난에까지 끝까지 동참해서 너희가 산 것과 유업을 끝까지 풍성하게 받으라 이것이에요. 끝까지 받으라 이것이. 영원에까지 영향이 있어요. 영원에까지. 이 천년한 것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보죠.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어디서 쓴 거죠?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싸움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은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 감옥에 갇혔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대부분이 다 흩어지고 말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똘똘 뭉쳤어요. 흩어지지 않고.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자,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5장에서 이 부르심은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의 부르심이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부르심은 고난의 동참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 5장의 요지입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세요.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불러 올리실 거라 이것이.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조건이에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길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거의 나 자신에게서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2장 15절에서 포도원의 작은 여우 새끼들을 잡으라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육신적인 요소들을 다 쓸어내라 이거죠. 청소해내라 이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겠어요. 이 마지막 때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겠어요. 우리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때 복을 주셔요. 이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여러 차례 씨름을 하곤 했지만 가능하나 재빨리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르도록 부르시고 또 부르셔요. 정작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들을 거두시고 물러나 계시는 거예요. 물러나 계시다. 왜? 순종할 때까지. 비록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상한 영을 그대로 갖고 주님께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으면은 그분께서는 그들을 다시 챙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은 주님으로 하여금 몇 년씩이나 돌아오실 수 없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니까? 본인들 책임이라 이거죠. 그렇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조차도 자비를 베푸셨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셔요. 또 다시 그분의 부르심 안으로 넣어주셔요. 주님과 밀접한 이 교제를 나누다가 주님과 나눈 영적 교제를 잃어버린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거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이거지. 문제는 뭐냐?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전염불감한 상태가 있으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도 이 마지막 때의 기적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잘못됐지요. 뭔가 어디 전기 회로가 하나가 끊어진 거야. 이거 보면 양심의 가치를 못 느낀다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타락한 사람의 심정은 뭐냐?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한 상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것이. 온 회중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혼자만 냉랭한 상태에 있는 것이. 그 목사가 설교를 잘못한다. 책 많은 설교만 한다. 이 교회가 재미가 없다. 교인들 사이에 서로 냉랭하게 교제를 안 해준다. 온갖 핑계로 다 되지만은 1차적인 책임은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 솔로몬의 노래 5장 7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7절을 보죠.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그랬어요.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파수꾼들은
솔로몬의 노래 3장 3절에 언급된 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나쳐버리고 나서야 이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파수꾼 영적 지도자를 예표하지만 오늘날의 파수꾼들은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 형통하다.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 파수꾼들, 여기서 나온 파수꾼들은 주님을 찾아 나선 이 여인을 때려 눕혀가지고 상처만 입혀놓을 뿐이에요. 그리고 노울을 베껴가고 말았다 이것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예레미야서 6장을 잠깐 보죠. 예레미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범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또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힐 수도 없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지리라. 그때 내가 그들을 감찰하느니 그들이 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도를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바로 거짓 파수꾼들을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화평이 오는데도 화평이라고 외쳤기 때문이라고 있다 이것이죠. 이 시대에 만약 어떤 설교자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만사 형통하다, 또 기도만 하면은 빚도 다 갚고 또 병도 다 고치고 가정이 화평하다, 그렇게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문제죠. 문제라 이것이. 주님의 고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목자예요. 목자라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 5장 7절에 너울이라는 말이에요. 너울은 영어로 베일인데 베일. 이것은 분리나 나눔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휘장이 나오는데 휘장에도 똑같은 단어 영어로 베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너울과 똑같은 단어인데 이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거기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것이니라 했어요. 휘장이나 너울은 분리하는 역할, 나누는 역할이에요. 이 휘장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분리하는 것이에요. 성소는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만약에 죄를 질 때 그때 들어가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끌어내느냐, 밧줄을 매달고 들어가요. 허리에다가. 그래갖고 스커트에 속류하고 방울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달랑달랑달랑 하고. 아무 소리도 없으면 이게 죽은 거예요. 밧줄로다가 끌어내겠어요. 밧줄로. 그냥 꺼냈단 손으로다가 잡는 사람마다 다 죽게 돼 있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6절에도 모세가 모세의 수건이 나와요. 그것도 베일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모세와 백성 사이를 분리시켰는데 뭘로 했느냐? 베일로다 했다 이것이. 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차마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베일을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그렇다면 솔로몬은 5장 7절에서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여인의 너울을 빼앗아간 이유는 뭔가 이것이요. 왜 그녀의 얼굴에 쓴 너울을 왜 빼앗아가느냐 이것이. 이유가 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지나치고 너무나도
광신적이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광신적이야. 적당히 믿지 왜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느냐 이거지. 자기들보다 더 영적이고 성경적으로 더 열성적이고 많이 아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우를 갖다 비껴버린 거라 이거지. 세상과 분리된 신실한 성도들, 이 배교한 기독교계가 싫어하는 거라 이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께서 이 땅과 성도들이 분리를 선언했어요.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미워했다 이거지. 그러나 세상은 분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랬더니 일치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지. 그랬더니 배교한 기독교는 광신자들을 싫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노울을 쓰는 자들을 싫어한다 이것이. 왜? 자기들의 양심은 찔리거든요. 자꾸.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배교에서 돌이키라. 정신을 차리라. 그 다음에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교리대로 바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들과 성경을 지키는 자들 한 번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는 자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만 할 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자, 거기 솔로몬의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5장 8절에서 9절 보시죠.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랬어.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그랬어.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해놨다고 그에게 말하다.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랬어. 이 여인이 세상 말로 말하면 상사병이 난 거예요. 주님과의 상사병이 난 거라 이것이. 세상에는 이러한 광신적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죠. 이 여인처럼 영적으로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맛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모른다 이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5장 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대답이 뭐냐 이것이.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 세상의 딸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육신적인 이 기독교인들 뭐냐?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낫냐? 무엇이 더 성숙했느냐? 웬만하면 대충 믿지 왜 꼭 그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바로 따져 묻는 거라 이것이.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성별에서 나왔을 때에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을 거라 이것이.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면서 주님을 되찾고 싶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아니 여기서도 구원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냐? 왜 이렇게 유난하게 너만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냐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도 무엇이 더 낫기에 그토록 안달이 나서 그 사람만 찾아다니냐 이것이. 그리고 조롱하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창피만 주고.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이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기쁜 일이라는 거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 맛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이 세상 마귀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 사이가 됐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몰라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5장 1절에서 9절까지 음미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고 섬김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